예수양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의 김재환 전도사, 유년부의 조승호 전도사, 소년부의 이봉루 목사예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정말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싱숭생숭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유년부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년부 친구들이 잘 있나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또 선생님들과도 얼른 보고 싶어서 연락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다고요? 정말 많은 고맙네요. 친구들이 네, 목사님이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카톡도 보내고 배고파요 라고 하면 전도사님들 기프티콘 정도는 놔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하죠. 그럼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100명 정도는 더 그럼요. 충분히. 네, 주님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함께함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양남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축복하는 찬양, 우리 조금 빠른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못 본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시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속히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속상함과 두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잖아요.
두 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마침 이번 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길 잃은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디를 지금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다고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목사님은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좀 진하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백인 아저씨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다.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다.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무작정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었던 이제 아저씨들도 있고 사장님도 있었는데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의심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네, 그럴 수 저는 있죠. 제가 받아야 할 그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뒷이야기를 물어봐도 되나요? 해피엔딩인지. 개인적으로는 해피하게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하나님이 주신 또 마음이 있으셨군요. 마지막에 뭐 나중에는 뭐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잘 이겨냈었던. 감사하네요. 네, 마음은 참 정말로. 따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돕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특별하게 뭐 어떤 생각이 있지는 않았고 너무 당연하게 뭔가 길을 잃어서 너무 안타깝다, 딱하다.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서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막 사르르 녹아서 무조건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처럼 우리 두 분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넸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예수님, 저기 옆 동네에서요, 갈릴리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갈릴리인들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끔찍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 장소에 제사의 피와 사람의 피가 같이 섞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희들 혹시 그 죽은 갈릴리인들의 죄가 너희가 지은 죄보다 더 커서 그 사람들만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셨어요. 이번에는 갈릴리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등장했던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큰 망대, 그 망대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더니 덜썩 와장창창창창창 무너진 거예요. 거기 있던 그 망대에 깔려서 자그마치 18사람이나 죽는 아주 억울하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으로 저기 나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시에 있던 유대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저기 나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큰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벌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기 있는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의 삶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 사람도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도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잠시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하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두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이 일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게 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닌다면 아니, 심지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과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관심이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급한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최근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제 주변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는 건가요? 요즘에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해 볼까요? 전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누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더 큰 일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이 큰 죄가 바로 진짜 죄의 정체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이 하나님의 자리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자리도 갖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것도 저에게 내놓으세요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반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땅에 내려와 계신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다 망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중요한 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얼른 회개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어떻게 벌을 줘야 할까 하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커다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개는 그저 조금 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더 반성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배신도 용서하여 주셨구나.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하는 바로 그 결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간혹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혹 어려운 일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 우리 주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꿀팁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 나 혼자 도망쳐서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 멀리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마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잖아. 너 저리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요.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용기 있게 맞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마스크도 잘 쓰고 손소독제도 잘 쓰고 그리고 조심해서 다녀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진짜 중요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회개의 문제. 이 회개를 빨리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 빨리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예수님, 저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꿀팁입니다. 이 꿀팁을 잘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혹은 그저 좋은 일만 하고 있거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문제, 회개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우리 예수양락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이 세상에 일어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더 큰 문제, 아무도 생각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시급하고 진짜 큰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회개의 문제, 이 회개를 잘 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과
또 저와 옆에 있는 재환 전도사님과 복로 목사님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괜찮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는 예수양남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